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볼 겁니다. 일치하는 행동이라는 말씀으로 볼 건데요. 다르게 말하면 승리하는 행동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나님 밀치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거는 죽은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것은 정말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것도 믿는 거지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죠? 그러면요. 내가 믿으니까 여기 온 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말합니다. 나도 기도 진짜 많이 했다고, 고백도 진짜 많이 했다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성경 써보기도 했다고, 근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써본 적도 없어요. 아니 글을 알지도 못하니까 읽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더더군다나 힘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겠죠. 그런 사람은 뜻도 내용도 모르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과 행함과 앞뒤 동정과 같다. 말로만이 아니다. 믿는다는 말로만이 아니라 네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라면 그렇게 행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그 이삭이 어떤 이삭입니까? 100살에 그것도 불가능한 속에 낳던 아들이에요.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것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그냥
그냥 이렇게 나한테 데려와라가 아닙니다. 번제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가 되게 그렇게 나한테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정말로 불가능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살에 그것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제는 자라서 나중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려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면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도 믿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기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그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쳤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언론의 뉴스가 전 세계 죽음까지 다 갖다 우리에게 퍼붓는 바람에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가야 될 때도 못 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처지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놓쳐버렸어요. 나는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예루살렘이 뒤집혔습니다. 정말 놀라움의 탄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 안진병이 됐던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잡아 죽였던 저 예수가 보통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자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병 나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저들의 권력자들, 그 당시 예수를 잡아 죽였던 권세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또다시 위협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 전에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라고 하는 청소하는 어떤 여자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을 네 입에서 말하지도 말고 너가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제 나는 알지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누구 말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는 눈으로 봤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 갖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내게 어떤 위험이 당하고 두려움이 당하고 어떤 손해가 되고
그리고 어떤 비난과 멸시와 이런 것들이 당하게 된다면,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재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피해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조금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이니까요. 오늘 기생 나합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왔던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문이 꽁꽁 닫혀있고 마음까지 닫혀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도 어떤 도움을 제공한다면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반역자였을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비밀을 빼내는 역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자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지,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졌다는 말을 듣는다라면 그는 그의 온 가족이 끌려나가서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죽임당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그리고 탈출하는 데 도와줬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의 온 가족은 살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나합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시키는 데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그의 가정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요즘에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찬양받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물론 돈 벌고 열심히 배우고 또 먹고 행복해야 되겠지만,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 그분이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자신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이 죽음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음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없는 어둠으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일치하여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에덴 동산 같은 아주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기뻐하는 온 세상의 축복의 그러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두려움을 통하여서, 수많은 환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게 내가 살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일치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에피크노시스 알아야 돼요.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승리하는 비결은 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 그냥 입으로만 말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고 네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길로 간다라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느부갓네살 신성하게 절하라고 요구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할 수 있다.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 그 요구사항 앞에 너희가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저 풀 속에 집어넣을 거다.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답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육신적인 좋은 일만, 평탄하고 풍성한 것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도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끼어 죽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에, 어떤 사람은 화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체하게 죽음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다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한번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는 날, 주님 앞에 쓰게 되는 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경제적인 손해를 봤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내가 핍박도 당했어요. 내가 구금도 당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재산을, 너의 부모 형제를, 너 자신을 양보하고 드린 그것을 내가 갚아주리라고. 오늘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금 사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살겠노라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일에도 기생 라합처럼 죽음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탈출시키는 일에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수없이 죄악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시켜도 그것들로부터 넘어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까닭에 그게 질병이면 질병, 재정이면 재정, 그것이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승리한 자로, 이긴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주께서 저쪽에 맞으심으로 네가 나았다. 지금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있다 한다래도 건강은 내 거라고 주장하고 믿고 선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면 지금 우리 집에 쌀뜨개 쌀이 떨어졌고 돈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또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실지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에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다 이겨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눈을 떼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만 바라십시다.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에 부정적인 뉴스만 듣게 된다면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믿음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말한다면 그렇게 오늘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일치하게 말하고 일치하게 행동함으로 그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듣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서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잠 좋으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잠 좋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렸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긍정적인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